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2018년도에 방영됐던 꽤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건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강당은 하중을 훨씬 높이 설계하고 푸드코트는 한 층이라도 사람들 앉는 데랑 무거운 주방기구를 놓는 데랑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되고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내력, 견뎌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외력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의 힘보다 내부의 힘이 강하면, 즉, 그 외부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충분히 감당하고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 진짜 관건은 외력이 아니라 내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내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이인자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고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부를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모두 진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그의 제안을 수락하지요. 그리고 하만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리지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왕이 거주하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후인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진멸당할 때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자신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갈 것이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5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스럽게 보이나 봅니다. 굳이 굶어가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돈 써가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랑스러워집니다. 너무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해 여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온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그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고, 그가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한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5장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걸 혹시 느끼셨나요? 4장까지의 이야기와 5장 이후의 이야기에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찾기 전에 먼저 4장과 5장 이후의 이야기에 같은 점을 좀 찾아볼까요? 첫째,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는 여전히도 유효합니다. 그 조서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4장도 5장도. 두 번째,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규례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규례는 엄격한 법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에스더를 부른 적도 없습니다. 4장까지의 이야기와 5장의 이야기에 같은 점입니다. 여전히 조서는 반포되어 있었고 엄격한 규례는 지켜지고 있었으며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즉,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하지요. 4장 11절을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 법령을 지금 언급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자기의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에스더는 그 엄격한 규례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에스더가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제3일에, 이건 이제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분명히 그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가 지금 5장 1절에 오면서 그 엄격했던 규례, 자신을 망설이게 만들었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 오히려 용기 있게 죽을 수도 있는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더가 변했습니다. 외력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내력이 강해진 거예요. 분명히 그 규례 앞에 에스더는 약했습니다. 근데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됐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에스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자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강력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죠? 에스더가 변합니다. 내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서가 철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령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내력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약한 에스더였는데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되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에스더가 오히려 그 규례를 어기고 죽을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 딱 하나입니다. 기도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그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신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유다 민족이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력입니다. 외력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내력.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만 기다리면서 우리의 내력을 살피지 않고 상황만 탓하고 있을 때 정말 인생의 관건이 되는 내력은 그 어떤 외력도 견디고 감당하고 돌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내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압박한 듯하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듯한 그 상황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 어떤 외력도 감당해낼 수 있는 막강한 그리고 결정적인 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 벅차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외력만 따져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력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4장과 5장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엄격한 법령을 거스르고 철회될 수 없었던 조소가 번복이 되는, 모두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유다 민족이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반전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아니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내력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에스더처럼 그 어떤 상황이라도 거침없이 돌파해 갈 수 있는 내력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엄청난 외력을 돌파할 수 있는 내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요? 먼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왕후였지만 직면한 문제 앞에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이 괴롭고 미웠을지도 모르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작다고 여겼을까? 누군가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 민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텐데, 에스더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로 모르드게의 확신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왕위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 너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자기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기도하는 3일째 되는 날 그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그대로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더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만났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위기 속에 빠져있는 민족을 위해 왕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에스더가 이행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이 문제에, 이 상황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스더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대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에스더가 뭘 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 모르드게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나를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그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지요. 아하, 여러분,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어떤 외력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력을 가지게 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나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왕후였던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규례 때문에 말이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 테니까? 죽을 테니까요. 왕후였어도 그 엄격한 규례에는 제외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유다 민족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엄격한 규례가 있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 에스더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요. 안 죽지요. 왜?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 사실을 알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려면 에스더 살아야 돼요. 아하,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규례도 법령도 다 하나님은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즉,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자신을 맞이할 것에 관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내력이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침없이 그 상황을 향해 돌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외력 속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내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런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아직도 단순하게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 당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그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 어떤 외력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내력을 가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놀랍지요.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에스더는 몰랐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피지비 민족이라고요. 근데 왕후가 됐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성공이 어딨냔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비가 되다니 말입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대박이죠, 여러분. 남부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 위치, 그 신분, 그 힘.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좀 살만하니까, 그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에? 만약에 힘으로 따지면 유다 민족 중에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근데 그도 그 외력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소용없잖아요. 자신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어떤 외력도 감당할 수 있는 내력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기도는요,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설명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상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네 지금까지 기도했지? 너네도 기도가 뭔지 알지? 기도하고 있었지? 야, 그런데 잘 들어라. 지금까지 너네가 기도했던 거, 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기도에 관한,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요, 우리가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에 관해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그거 다 이루어 줄 거야.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이 세우신 섭리를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그 이상 우리의 삶에 힘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도움만 요청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까막 눈이 돼서 기도만 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그냥 죽으라고 그냥. 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확신이 안 생겨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왜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단순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내력이 생깁니다. 참, 여러분이 기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윗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참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정말 다윗이 다윗했다 이런 마음 드는 대목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 다윗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28편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이 다윗했어요, 진짜. 시편 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막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뭐 얘기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에 처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다윗이 뭘 원해요? 하나님 제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위기보다 더 절박한 무덤 속에 가는 자가 될 겁니다. 지금 다윗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에 빠진 것보다 더 어렵고 힘겹고 견디기 괴로운 상황이 뭐예요? 무덤, 즉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의미죠. 잠잠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달라는 걸까? 이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위기를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뭐예요? 무덤에 가는 것 같은, 즉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이 저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발 좀 제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문제를 맞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절망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지만 감동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애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상황만 나열하는 맹목적인 기도, 제발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기대만 있는 맹신적인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요. 더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함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겠죠. 강력한 내력을 갖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가 그 외력을 돌파하는
내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고, 너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거기에 두게 하신 거야. 거기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좀 전에 나는 그 규례를 어길 수 없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에스더가 기도를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했어요. 지금 기도하기 전이에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미 지금 에스더는 뭘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그 뜻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규례를 어기는 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진짜로 에스더는 규례가 없어진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에스더가 동시에 뭘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여러분, 순종을 각오한 기도가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일단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일단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기도를 시작하면서 에스더는 어떤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대로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죽더라도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한 거였어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될 수 있던 기도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목숨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를 실제로 죽이시겠냐고. 오히려 여러분 거기에 부닥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부딪혀서 깨트려지게 만드시지. 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진짜 힘이 뭐냐고. 진짜 힘이, 진짜 우리 내력이 뭘까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엉뚱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도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외력을 감당해내는 내력 말입니다. 약하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에스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면요, 이미 기도자의 자세는 뭐여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여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 묵상 글을 올리면서 그런 비슷한 내용도 제가 올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은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그 세상의 상황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복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전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인 삶을 살면 승리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혹시 아시나요? 정말 전설적인 최고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키 조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농구 팬들이 그 나이키 조던 브랜드의 운동화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가격도 당연히 이제 비싸고요. 근데 그 나이키 조던 회사의 부사장인 하워드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인생 설계자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워드 역시 NBA에서 주목받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농구 코트에 규칙이 있듯이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 설계자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경계선이 어디인지 잘 알게 됩니다. 때문에 남들과 달리 정확하고 우아하게 경계를 지키며 자신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배워 실수를 줄이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코트 위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경기입니다. 경기를 잘 치르고 싶을수록 규칙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우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잘 알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가 성공했던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농구 코트에서처럼 인생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우리는 어떤 큰 부담쯤이나 어떤 제한 이렇게 여기지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계기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외력도 감당할 수 있는 내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력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력이 생기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외력을 견딜 수 있는 내력이 강력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달라고 부르짖고, 분별케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는 어떤 외력도 견딜 수 있는 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력도 견뎌낼 수 있는 내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